이 시간에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제 새벽 기도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언약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밴드에 올려져 있는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완전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를 간단히 구분해서 설명하면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과 복을 사람이 선하고 어려운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자기가 착하고 어렵고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주겠다라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게끔 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행위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 언약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은 무슨 약속을 말하냐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니까 이 메시아 언약은 은혜 언약에 속하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서로 아주 성격이 다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서로 상반되는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냐면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성격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한 민족과 두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 행위의 약속, 행위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혜 언약은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하고 하신단 말이죠. 약속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같이 약속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죠? 구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이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언약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행위 언약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혼동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 행위 언약을 가지고 막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9장, 신명기 29장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29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29장을 아예 그냥 행위 언약, 시내산 언약, 행위 언약 쪽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주해를 쭉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 지금 두 가지 언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29장은 출애굽 2세대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이제 언약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다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하고 한 가지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 두 가지 약속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 세대하고 했던 약속을 다시금 하신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언약을 같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모세가 모압 땅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 모압 땅에서 예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하고 행위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하고 2세대한테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이 언약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려줍니다. 그게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을 받는 것. 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형통을 받는 것.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하고 맺으셨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왜죠? 사람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9장 1절에서 9절은 지금 행위 언약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10절부터 오늘 보면 17절은 뭐냐? 은혜 언약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언약과 맹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동시에 지금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과 이제 체결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했었던 약속은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와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이랬거든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백성 삼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1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그들의 후손들한테도 똑같이 이 약속을 이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약속이 출애굽 2세대하고만 지금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한테, 자손들한테만 하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 2세대하고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열방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은 행위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가지 언약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구원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고 관련있어요. 구원과 어떻게 관련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서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죠. 왜죠? 출애굽 1세대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출애굽 2세대는 성공하느냐? 출애굽 2세대도 실패합니다. 그 뒤에 후손들은 성공하느냐? 아무도 성공 못합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왜냐? 약속한 거니까, 약속.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에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행위, 또 내가 어렵고 거룩한 행위들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 행위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다 했습니까? 못한다 했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 하는, 이게 은혜 언약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게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신약 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결정하겠다, 그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 백성을 새롭게 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진행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주어집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하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 안에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맞죠? 같이 안에 있었어요.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계시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 언약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가 구원과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도 함께 있습니다. 맞죠? 사도 바울이 안심했던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자신도 행위 언약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은혜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 은혜 언약이 여전히 자기 동족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정말 특별하고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다양한 방편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정말 복을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민족이기도 하고, 예,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예전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에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언약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복을 얻는 방식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됐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옛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렵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성공한다 했습니까? 실패한다 했습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산다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행위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 생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나 말씀은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느냐? 예?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삶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삶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해하지 마라 하는 이것은요, 그냥 법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말씀을요, 구원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그죠? 운전하면서 사는데도 교통법이 있어요. 운전하는 것도 교통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면허증을 따기 전에는요,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는데, 필기시험을 치면 법을 막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합격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면허증을 받고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럼 운전하는 그 사람이 처음 면허증 딸 때 공부하고 기억했던 도로교통법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걸 매 공부하듯이 그렇게 보면서
지키면서 사느냐 하면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고 생활하는 데는 도로교통법 세세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중요한 것들만 알면 됩니다. 신호등 알면 되고요. 속도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것만 알면 되고요. 표지판 보고 그거 쫙 지키면은 다른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항들,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이 그 조항들을 다 일일이 막 그거를 내가 이런 건 지켜야지 저런 건 지켜야지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들을 일일이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잊어먹고 있다가 그거와 관련된 뭐가 생기면 법에 뭐라고 돼 있지? 이렇게 찾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각나면 너무 좋고 또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그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걸 일일이 다 지키면서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삽니다. 살아가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런저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게 법조항 외우듯이 말씀 막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네. 그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줄 몰라.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도 없이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온갖 벌, 저주 막 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에 묶여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맺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당하는 것들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주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당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벌이에요. 징계예요. 그냥. 바르게 서라고 때리는 그냥 매란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주는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매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약속과 구원을 의심치 마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계속해서 나한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더 이상 행위 언약에서 묶여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궁무진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